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0월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3일 개천절 오후 5시 4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벌써 개천절은 지났고 5월 4일 주일날 아침일 겁니다. 10월 4일. 10월 4일. 이제 오늘은 그 일대성 번역신학 5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게 뭐냐면 이제 개론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에는 있는데 일대성 번역신학에는 없는 거를 갖다 이제 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6번째서부터 뭘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는 없는데 일대성 번역신학에 있는 거를 이제 다음 주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것이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일대성 번역 신학 안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거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거 했지만 오늘은 특히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돌아가는 이 안에서 특히 이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옵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빨리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셔서 우리 그 노숙자 식구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치고 그들을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욕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건데 지금 여기 제 입을 막으려고 하는 모든 그 마귀 새끼들의 일들과 이 교회를 막으려고 하는 이 무당들과 또 인종차별로 인해서 당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이 백인교회, 흑인교회들 양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제대로 십자가의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맡기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신 것과 같이 제가 이상한 걸린 거라고요. 이제 아니 그냥 그 날씨가 바뀌면서 조금 좀 그런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히브리서 4장 10절 지금 일대성 번역 신학에 없는 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냐? 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안식을 쉬심과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영혼과 영혼에서 딱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시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영혼과 영혼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그 말을 우리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카이로스라고,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이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혼과 영혼 사이에 시간을 창조해서 끼워 넣습니다. 이대로 가는 겁니다. 자, 하면은
그 시간 흘러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을 끝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오른쪽의 영혼에서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영혼에서 뭐가 시작됐습니까? 창세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가는 것은 결정이 됐고, 이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무지한 것들, 나 같은 것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끝내놓고 일을 쉬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왜 모르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대답이 아주 걸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결혼해봤냐? 예수님이 결혼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이제 그분이 연대 나오신 분이에요. 연대 나오시고 이제 연대 신학부를 하고 이제 제가 나온 학교에서 석사까지 하셨는데 그 학부할 때 그 믿음이 석사했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해보셔서 그렇다. 뭐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히브리서 4장 10절은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쉬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데요? 하나님이 일을 쉬었는데 가정생활을 못 해봐서 그럼 가정생활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끝내놓고 창세기를 시작하셔가지고 다 이루었다예요. 그래서 다 끝내놓고 다 결정해놓고 자 십자가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인간, 오른쪽에 있는 영혼, 그 끝에 시간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창세기 21장, 창세기 22장을 갖다가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혀가, 모든 입이 그 앞에 고백하여 가라되 주 중에 주, 만중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아닙니까? 그것이 시간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그거를 끝내놓고 안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히브리서 4장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그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구속의 역사 안에 우리 인생을 껴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크로노스예요. 영혼과 영혼 사이에 껴 맞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십자가의 승리, 그 다음 창세기 시작, 이 모든 게 요한계시록 시작하시고 이제 끝내놓고 창세기 시작하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안식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할 때 뭐냐? 우리 인생을 그 하나님 뜻에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맞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됩니까? 제가 늘 그 예를 드는 게 하나 있죠. 디모데전서입니까?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 거 있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라. 오직 종용할지니라. 오케이, 스탑.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뭐 여자 장로, 그 다음에
여자 목사 아니라는 거죠. 그 TV에 나오는 그 여자들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바뀌었습니까? 한번 시간이 더 바뀌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가 더 바뀌어야 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지금 교회같이 여자를 장로를 주고 목사를 주고 한다고 할 때에 뭐냐?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 즉 우리 뜻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에 맞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면 거기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자,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응? 그 말을 갖다가 영어로 하건 헬라어로 하건 킹제임스 영어로 하건 고 영어로 하건 그다음에 그 말을 히브리어로 또 바꾸고 아람어로 또 바꾸고 세계 어떤 랭귀지로 바꿔도 이 뜻은 마찬가지예요.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지옥 안 간다는 얘기예요. 즉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에 맞추면 뭐가 된다? 나는 지옥밖에는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즉 이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일대성 번역 신학에서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순종을 하여 본을 보이는 하늘나라는 그럼 어떤 데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과거에 하도 해서 아마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마지막 눈물이요, 세상에서 죽는 사망이 마지막 사망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슬픈 것이 마지막 애통이요, 세상에서 곡하는 것이 마지막 곡하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처음 벌써 지나가니까. 자, 이 말을 거꾸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면, 자, 이제 뭐가 됩니까? 모든 눈물과 그 눈에서 씻기지 아니하심에 다시 사망이 있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 있고, 다시 곡하는 것이 있고, 다시 아픈 것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즉 우리가 순종을 아니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눈물이 다시 있고 사망이 다시 있고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있고 곡하는 것이 다시 있고 아픈 것이 다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제가 지금 틀린 말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면은 그럼 하늘나라가 과연 그럼 어떤 데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은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느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도록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그 하늘나라 어떻게 갑니까?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1800년도에 영국에 계신 그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그분들이 그러는데 이제 18세기에 그 영국에 있던 이제 그 신령한 목사님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물어보신대요. 이제 그 말이 이제 그 사도신경을 요약하면 그 말이 돼요. 이게 그 말이 되는데 두 가지를 물어보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처음 질문, 야,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냐? 두 번째 질문, 만약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거 했니? 두 가지밖에. 성경 어디를 봐도 마지막은 그 질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His begotten Son. Whoever believeth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너 예수님 알아? 내 아들 예수 알아? 하면은 너 예수가 시키는 거 했니? 이 두 가지 밖에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물어보세요. 어느 학교 나왔니? 어느 교회 만들었니? 교회를 어떻게 지었니? 네가 교인이 몇 명이었니? 이런 거 관계없어요. 두 가지예요. 너 내 아들 예수 알아? 하면 너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거 했니? 안 했니?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야, 이 반석교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이 반석교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하는 일이 우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혼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자장의 음성을 듣고 그 시키는 거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을 격려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지,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 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는 목사님을 통해서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은 목사님을 통해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이런 무당 짓거리는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 말을 갖다가 아주 쉽게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가보세요. 예, 베드로전서 5장. 아주, 하면 교회와 교회의 그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즉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할 수 있느냐? 교인들이. 물론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얘기가 끝나는 건데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것들이 목사, 장로, 권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일대성 번영신학이 나오는 거야. 그래? 교인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들어야 뭘 하는지 알지. 응? 너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너는 나하고 한 달 반쯤에 있다가 그 다음서부터 전도를 나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네 영이 살찌어다. 이거는 뭐냐?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라는 거야. 무당. 우리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님 사이에 누구든지 꼈다 그러면 기도원장이건 담임 목사건 다 무당이란 얘기야. 무당, 우상이란 얘기예요. 그거는 곧장 지옥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목사, 장로, 권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야 빨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쉬는 거 해라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봐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함께 장로된 자요. 오케이, 스톱. 베드로가 나도 함께 된 장로래. 베드로는 하나님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지 않은 인간 3명 중에 한 사람이야. 4명 중에 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도 거기 있었으니까. 응?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원어를 따지게 되면 목사, 장로, 권사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장로의 원어는 나도 함께 된 장로요. 베드로가 그런 거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나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여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왜 촌지를 왜 받아? 어떤 조시라고 하는 목사 양반은 그분이 한번 떴다 그러면 1억을 줘야 된다며. 교인이 2-3천 명 되면 그 담임 목사가 한번 떴다 그러면 촌지가 200에서 2천이라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내가 이래서 가정예배 가면 헌금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부흥회 가면 헌금을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받아 그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러운 놈들이거든. 그게 더러운 것들이고.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본이.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하는 줄 알아야 하면서 본이 되지. 문제가 뭐냐? 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한 것들이 다 목사, 장로, 권사제 앉아있거든. 당신들이 진정한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하면은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겠어? 생각 좀 해봐죠. 생각 좀 해봐요. 우리 한국 안에 고속버스 터미널 나가면 피를 뽑아가지고 그 CU라고 하는 편의점이 있나? CJ야, CU야. CU 편의점 이렇게 종이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빵하고 우유 먹는 애들이 있어. 그 사람들 순종 한국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피 빨아서 이제 배 채우게 하면서 당신들이 교회를 짓고 교회 건물 얼리고 얼씨고 줬다 띵까띵까 놀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한심해서 이것들이 왜 자기 민족은 버리면서 밖에 나가서 해외 돈 빼들려고 한 거 아니야. 무슨 기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솔직히 말 좀 하자고. 해외 돈 빼들려고 그 짓거리 한 거 아니야.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내 국민들은 몰라. 내 국민들은 뭐 피를 빨아 밥을 먹고 아무 관계 없어. 그리고 해외에 돈을 보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믿는 사람이야.
내가 더하게 되면 말을 험하게 할까 봐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들에게 이거 해라가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는 거 하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뜻이에요. 이게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야 본을 보여라.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네 명예를 위해서 하지 말고 네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교회 이름이 퍼지는 거 말고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본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이 본에 대해서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다가는 헌금만 나오고 목사 관두라고 그럴 거니까. 이 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본에 대해서요 이렇게 나와요.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오케이? 시편 8편 가보세요. 시편 8편 시편 8편 아마 여러분 이거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시편 8편 제가 1절서부터 볼게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2절 봐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것이다. 대적이란 말이 뭐예요?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망치게 하려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도적들 말하는 거예요. 그 도적들은 뭐하러 와요? 훔치고 그 다음에 회방하고 죽이려고 오죠. 뭐를 훔쳐요? 하느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거, 그거 훔쳐가야 돼. 그 희망을 훔쳐가야 되고 마지막에는 자살하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살이 마귀의 마지막 골이에요. 자살하게 만들려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야. 오케이? 자, 그 원수가 우리한테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이생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눈의 사랑이라 그러죠. 그건 요한 1세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목사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에 복음이 없는 교회들은 뭐냐? 다 도둑놈인데 뭐냐? 우리 예수님의 음성 듣는 거를 막아야 돼. 교회 음성 들어라, 목사 음성 들어라, 장로 음성 들어라, 권사 음성 들어라, 이런 짓거리하고 앉아있거든. 교회가 시킨 거 해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 듣고 그거 하는 거지. 그러려고 교회를 만든 거지. 교회가 예수님 자리를 떡 사지 앉아가지고 너희는 이 교인이 세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명성교회 3대 조건이야. 그거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적하는 거야. 주의 대적을 인하여. 그 대적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즉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같이.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거는 보통 목사들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얘기했다간 자기네가 이제 뒤에 이제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근데 어린아이의 젖먹이 입같이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이 말을 갖다 한번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정직하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요건 구약의 시편의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 순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울고, 은나 있으면 울고, 이거, 뭐가 가지런 거 있으면 울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순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갖다가 이 요한복음의 신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석을 붙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석을 어디다 붙이냐면 그 4장에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조금만 좀 맞춰보세요. 좀 제가. 어린아이의 입과 젖먹이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지금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사, 장로, 권사님들이 본을 보여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편 8편의 6절 가보세요.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아래 다스렸으니, 발 아래 두셨으니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시편 8편 6절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하목 6절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2절서부터 다시 봐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의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권능에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자,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하는 거예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그 다음에 주의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주의 만드신 것이라는 거 갖다가 한번 제가 이제 원어를 좀 봤어요. 원어 봤더니 이제 그게 그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아가 좀 길어요. 마세예요. 마아세예요. 그러니까 마세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제 히브리 말로 그 만드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세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만드신 것을 이제 다스려라라고 할 때 그 말이 뭔가 되냐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오케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것. 두 번째,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하고 네가 지금까지 해와서 이루어진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냐? 한 예수, 자,
예수를 위해서 한 것도 있고 내 자신이 우상에 대해서 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은 네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그게 하나님 일을 했니? 아니면 하나님 이름 통해서 네가 유명해지려고 했니? 그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거 세상에서 가지고 싶어서 했니? 아니면 진정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같이 그렇게 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마세라 그래요. 해왔던 거의 결과 하나님의 일,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우상인지 하나님이 진정한 시인인지 그거 분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같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신이 되는 것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든 그 직분, 더러운 장로 권사 그런 것들이 내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 그 안수 받은 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있고 안수가 있고 마귀가 준 안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 안수 받았어? 하나님이 안수 준 거야? 마귀가 안수 준 거야?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신약적으로 반박해 보세요.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교인들한테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5장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 둘 다 죽죠. 둘 다 죽죠. 그러면 한국에는 지금 교회가 몇 개가 없어져야 돼요? 응?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교인들이 정신 차리려면 참 사도행전 5장 일이 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자, 지금 여기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들 못 차려요, 아직.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결론으로. 자,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너 내 아들 예수 알아? 그러면 예수가 시키는 거 했어? 문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뭐를 하라고 시켰는지 음성을 못 듣잖아요. 한번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영혼과 영혼을 막아놓고 시간을 창조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인류 역사는 요한계시록 끝나는 거다 해놓고 창세기 시작하셨잖아요. 한번 우리가 어디 맞춰야 돼요? 우리가 여기 맞춰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 여자는 가르치는 거 다스리는 거 용납치 아니한다 그러는데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여자도 목사를 주고 여자도 장로를 주고 다 했단 말이야. 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맞춘 거야.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뀔지언정 문화가 바뀔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에서 뭐가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듣는 예수님의 음성은 가짜예요. 다 마귀 새끼들의 음성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거라. 그런 인간이 있다 그러면 그 남자와 그 여자는 그거는 하나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거기 끼면 안 되고, 목사가 끼면 안 되고, 장로가 끼면 안 되고, 권사가 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뒤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가정예배 하면서 사람이 10명, 10명 모였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미친 것을 한다 그러면 이거 보지 마시고 차라리 폼 잡고 놀다가 지옥 가세요. 당신이 이미 끝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나 못 믿어. 그럼 지옥 가. 이거 뭐하러 봐. 절대 보지 마 이런 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껴 맞춰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아직도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믿기에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누가 어떻게 우리 친척들이 목사가 몇인데 웃기고 앉아있네. 지옥 가는 게 야, 지옥이 목사라고 안 받을 것 같으냐? 생각 좀 해봐라.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뭡니까? 하늘나라가 일대성 번영 신약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일대성 번영 신약에 있는 건 뭡니까? 세상이지, 세상. 세상이지.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승진을 해야 되고. 저는 그 부흥 강사들 와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제가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그 공부가 제가 안 했어요. 가는 학교에서 잠깐 나가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잘 못했는데 가장 부흥 강사를 와서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어느 청년이 열심히 믿더니 부잣집 갑부집 딸을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 말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저놈도 미친놈이네 저것도. 세상의 돈하고 복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 요한복음 4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예배자면, 내가 진정한 예배자면 하느님 앞에서 진정하면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거짓부렁하는 목사, 장로, 권사가 어떻게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진실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만 봅니까? 십자가의 보혈만 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내가 장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그거? 영생교회 목사가 어느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는 게 나왔어. 이번 국회 연설가 나와서 데리라고. 둘은 또 옆에 내가 남편하고 또 김 무슨 목사 앞에서 무릎 꿇고 또 안수 기도 받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더니 걔는 국회의원 돼서 뭐 했는지 알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안 했어. 하면 그 목사 뭐야? 그 마귀 새끼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이거 일대성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신학이 아니라 마귀의 신학이라구나. 하늘나라가 없어요. 어떻게 간다는 거 없어. 거기에 희망이 있다? 없어. 즉 하늘의 말씀은 사글에 짓밟고 지인의 복음을 이 위에 놨어. 우리는 교회 전통으로 인하여 이것을 짓밟고 가는 거야. 교회입니까? 마귀당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제발 그런 데서 빠져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어린아이가 젖먹이 입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자, 오늘 시편 8편, 그 시편 8편
그래야 시편 8편 2절 보세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먹이 입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우리의 원수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좋건 나쁘건 알고 싶건 알고 싶기를 원하지 않건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느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그러면 예수가 시키는 거 했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시키셨습니까? 음성 들으셨습니까? 아직은 못 들었으면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여기서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린아이와 젖먹는 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힘든 말을 좀 했나이다. 아버지요, 이거 사람들이 듣고 좀 신학적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신학적으로 따져서 틀린 게 없다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러면 죄악의 속을, 교회라고 하는 죄악의 그래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자신을 어린아이와 입같이, 젖먹는 입같이 깨끗이 지켜서 하느님에게 사용받아서 이제 그 원수들과 대적들의 입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진리가 승리하오니 하느님의 진리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오니 저희가 젖먹는 입으로 변화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얻고 승리에서 승리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